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3일밤 중보 기도 예배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3일밤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1세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흔드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있는데, 바울이 힘들어했던 것은 그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혹은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고 힘들어했을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던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또 교회를 세웠던 그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이 떠나자 옳지 않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이 아닌 오염되고 희석되고 그릇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일정 부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그 생명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진리를 떠난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릇된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대단히 책망을 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도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무리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활동하던 1세기에서부터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의 무리들은 원수 마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생명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그릇되게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단의 무리들은 사도시대부터 수없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그릇된 신앙으로 미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는 쉽게 그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그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쉽게 빠지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시대도 한편으로만 보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
문제입니다. 마치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릇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청소년들은 왜 그릇된 행동을 해요? 거기서 왜 돌아오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릇되다라고 하는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요. 만약에 인지가 되면 돌아오겠죠.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단의 실수가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뻔한 거짓이고 간교안이었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미혹을 당하고 이단의 수렁에 빠지는 일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서신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사이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의 무리들이 다가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든지 그런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뻔한 거짓인데, 드러난 거짓인데, 잘못된 거짓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정말 참 이상한 일이로다, 그렇게 생각되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가 어려서부터 옳은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 잘해왔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이단의 무리 속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근자의 한국교회를 그렇게 크게 어지럽혔던 신천지 이만희 집단 같은 이단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 신천지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성도들을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한국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방송에서도 이 신천지에 대한 그릇됨을 이제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감춰서 그들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놓고 활동을 합니다. 드러내놓고. 예전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미혹을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미혹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에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의 영을 받아서
거짓의 영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그런 이 방법을 통해서 신천지 이단의 세력으로 끌어갑니다. 그럴듯한 가문이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마치 사기를 치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고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은 이 사람을 속여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일종의 신천지가 그런 행태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흔들기도 하고 뽑아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 빠진 성도들이 생겨나니 그들을 볼 때 너무 답답했던 거죠. 너무 답답했다. 너무 안타까웠다.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단호하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또 다른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란케 한다는 거죠.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다른 구원의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얘기가 이러는 겁니다. 나에게서 전해 들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무슨 타협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아주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정점이 뭔지 알아요? 이 땅에서 망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게 저주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저주의 자리에 있었는데, 즉 구원받지 못하여서 지옥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무슨 먹는 거를 이렇게 규제하고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다웁게,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거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전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미혹을 받아서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끌리지 말라는 것은 그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잃지 말라.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간적인 많은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많은 교훈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가르침은요, 오직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받는 일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사색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 위에 인간의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인간의 아주 교묘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100%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교회에 대한 약간의 어떤 아쉬움, 약간의 불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사에 대한 어떤 아쉬움, 목사에 대한 불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없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지금 대면에서 설교 듣는 거 아니고 영상으로 듣는 거니까 아주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표현하세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100% 만족하지 않잖아요.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좀 아쉬움의 색깔 말고 또 불만의 색깔도 있잖아요. 원망까지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또 성도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으로 다 그걸 억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억제하던 것이 어느 날 제거가 되면 그런 아쉬움, 또 섭섭함, 불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쫙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답답해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와도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탈출을 하고 싶은데 탈출할 어떤 그 길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 원망, 불평, 그거를 먼저 그냥 건드려서 마치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끌리게 되는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 계열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만희만 대단한 거룩한, 심지어 이만희를 보혜사로 얘기하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희 세상의 목사하고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의를 주장하고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보혈의 사역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같이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의 소중함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인간 교주가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국 그 사회를 보면 한때 전도관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전도관의 교주 박태선이가 자신이 감람나무래요. 감람나무. 상징적인 의미인데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성경은 99%가 다 거짓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정상이 아니죠. 또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도 자신을 통해서만이 원죄가 씻음받고 용서를 받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피가름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그 기본 교리인 원리 강론이 피가름의 교리거든요. 근데 이 원리 강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김백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함경도 출신인데 그가 전한 이단적인 영향을 이 문선명이가 받았습니다. 그 골자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번제는 하체의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통해서 원죄가 사함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체의 이를 통한 원죄 사함을 이루냐? 교주와 접촉을 통해서 원죄 사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피가렘의 교리예요. 그런데 신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주가 모든 그 성도를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주가 주례만 해도 그 부부의 원죄가 사함받는다. 또 다른 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통일교가 이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합동 결혼식 한 게 아니고 그 결혼식 자체가 원죄 사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죄 사함의 의미. 그럼 교주, 이 이단의 그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좀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는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앞서 말했듯이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 또 그놈은 이긴 자, 자기는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난 처음에 이긴 자 그래서 무슨 일식집 주방장인 줄 알았어요. 긴자 그래가지고.
자신만이 오직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으로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육체적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다른 교훈의 미혹을 당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것에 미혹을 받아서 이단으로 끌려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인데 교회적인 불만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면 자기 의의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잘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단은 그런 불만을 교묘하게 말로써 시원해 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기존 교회에 대한 시스템을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래서 시원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던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은 이단은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목표를 위하여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여러 가지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의 행동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영상 띄웠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에 바로 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단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중심하여 그 강단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창대교회 성도들은 창대교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창대교회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바른 복음을 받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